지금 세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모든 것들을 절대에서 상대주의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렇게 변해가잖아요. 더군다나 겉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도 변하고 우리가 영원 불변하리라고 생각했던 기초까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이것은 영원토록 진리일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진리가 아닌 것들로 이렇게 밝혀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은 이렇게 절대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전도서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절대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존재를 추구하고 절대적으로 영원한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 없다면 사람은 이렇게 불안정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굉장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있죠. 뭐냐 하니까 한편으로는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 있는 것, 영원한 존재, 거기에 대해서 추구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고 절대적인 것을 이렇게 배제하는, 그런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고민, 그것이 여러분 굉장히 제가 말할 때는 좀 인식론적으로 들리고 철학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현실의 삶에 있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현대인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면서도 절대적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절대적인 것을 한편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바로 이것이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수많은 드라마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현대사상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우리 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무기력하고 이런 것 가운데서 아주 합리적이지 못하는 부조리한 그런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일반 세상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신앙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절대적인 존재를 추구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어떤 삶에 있어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영향력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사느냐니까 아주 이렇게 상대적으로 살아갑니다. 아주 적당하게 살아가고 희미하게 살아가고 무언가 하나에 이렇게 딱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하는 그런 어떤 것 가운데 살아가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있다고 하자니 되게 희미하고 자신이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자니 불안하다. 이것이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참 그 말이 정말로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내재하고 있고 우리에게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대로 앞으로 나아가자니 뭐 이렇게 잡히는 게 없고 보이는 게 없고 이게 뭐 이렇게 없고 그렇다고 아이고 이것을 그만두자니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쌓아온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대부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합니다. 다 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학생이 어떤 학반에 이렇게 시험을 보았는데 학생들이 너무 그 반에 성적이 엉망으로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 여기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 우리 반 그부들 가운데에서 시험 그 점수가 50점 이하로 나온 친구는 지금 다 운동장에 집합하라고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아이들이 전부 다 겁을 먹은 채로 이렇게 주섬주섬 나가고 50점 넘어나는 이제 안심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맹구라는 녀석이 이렇게 일어서 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안절부절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걸 보고 이제 선생님이 야, 너 뭐야? 그렇게 하니까 저는 딱 50점 받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그러면 너는 거기에 문틈에 끼어 있어. 이렇게. 여기 여러분, 문틈에 끼어 있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제가 현대인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사람의 특징이지 모릅니다. 왜냐하니까 늘 이런 어떤 삶의 방식이 있어 왔는데 옛날부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그런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던 베드로라는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대표자이고, 그 가운데 또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세웠는데 그 중에서도 수제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 따라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이고, 예수님이 무언가 질문을 하실 때는 언제든지 제일 먼저 대답할, 그렇게 좋아할까요? 혹은 그런 어떤 책임감이 있을까요? 그런 어떤 태도로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또 이 베드로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셨던 예수님 당신에 대한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너무나 귀한 고백을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굉장히 그를 칭찬하시고 그때서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줬잖아요. 반석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주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칭찬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이것만 오늘 그가 보여주는 이 모습은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불투명하고 너무나 희미하고 비겁하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자기가 주님이라고 따랐고 선생님이라고 따랐고 나중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 베드로가 보여주는 모습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멀찍이 예수를 쫓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너무 섭섭합니다. 이 태도가 너무 희미합니다. 너무 비겁합니다. 함께 바짝 붙어서 따라가든지 아니면 아예 도망을 치든지 할 것이지, 따르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한 채 멀찍이 따라가가지고 그 결과를 보려고 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유감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멀찍이 따라가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보겠다라는 그 심사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서 그가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 된다면 그때 나타나서 나는 이분의 수제자라고 그렇게 나설 그런 심사 아닙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계속 고통과 이 고난을 받는 가운데 계속 있으면 그때서는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뒤로 완전히 도망칠 그런 마음입니까? 이 어찌되게 이렇게 기회주의적이고 회색적인 비겁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불확실하게 어떤 것을 정하고 비겁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난 뒤에 뭔가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그 뒤에 일어나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큰 시험이 따라옵니다. 이 순간에 아무도 이 베드로를 이렇게 알아보지 못했더라면 그가 그렇게 초라해지지는 않았을 것을, 베드로도 예상하지 못한 희한한 일, 아주 예외적인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남으로써 그가 아주 비겁한 그런 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럴까 저럴까 아무런 결정 없이 그렇게 무언가 행동을 할 때에는 굉장히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확실한 결심이 없을 때는 예상치 못한 함정에 꼭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보십시오. 그가 지금 따라 들어간 그곳은 빌라도의 법정이 아니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입니다. 사람에게 사형을 내리고 죽이고 살리고 벌을 선고하는 법정은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다만 이 법정은 그런 법정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의논을 하는 그런 회의기구 비슷한데 거기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사람을 소환해가지고 그에게 청문회를 한다든지 좀 심하게 말하면 신문을 하는 그런 어떤 정도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그가 벌써부터 이렇게 비겁하게 굴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창금을 들어대면서 너가 예수의 제자지 그렇게 물을 때에 죽음이 겁이 나가지고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거부를 하고 부인을 했다면은 그런 베드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할 만하고 또 동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런 빌라도의 법정도 아니고 또 그를 신문한 사람이 대제사장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일개 한 여종이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런 말 앞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그 물음 앞에 이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그 여종 하나가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있지 아니했느냐? 너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 말 한마디.
내가 갈릴리 그 사람의 그런 투의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그 도당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에 이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말았으니까 참으로 나약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욱 유감스러운 건 뭐냐 하니까 이것을 부인할 때에 간단한 말로 부인한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강도가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는 아니다, 모른다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더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 표현된 대로 보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자기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주했다는 건 누구를 저주했겠어요? 예수님을 저주한 거죠. 맹세한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서 이 여종에게, 또 여종에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런 것은 본인도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작스럽게 이상한 그 일이 일어나서 이런 나락에 깊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제대로 따라가지 아니한 사람이 항상 빠지게 되는 위험이고 바로 그런 어떤 함정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좀 참조해 보면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쳐다보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서로 마주쳤을 때에 예수님의 눈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모른다니 사실이냐? 내가 너를 갈릴리에서 불렀고 너와 함께 여행을 했고 너와 함께 다녔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져들어갈 때에도 내가 내 손을 잡아주었는데 내가 나를 모른다고 하니 그게 사실이냐? 여러분, 이런 시험이 어찌 베드로에게만 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멀찍이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당할 시험과 빠질 함정입니다. 적당하게 소극적으로 사는 신앙생활은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함정 앞에서 얼쩡거리다가 결국 그 함정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애당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긴 하였지만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까이 따른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마가복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숙식을 항상 같이 한다고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요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따라가게 될 때에 그게 가까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으니까 그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아주 이렇게 실패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나산에 같이 올라갈 특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에도 이 베드로는 제대로 그 모든 것을 깨달지를 못해서 거기에 초막zet을 짓자라는 그런 헛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그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하기로서니 정말로 그 선생의 마음을 알았으면 잠을 자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는 잠을 자고 맙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베드로가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인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입을 열어서 이제 당신이 걸어갈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예수님의 어떤 것을 그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길을 걸어가신다고 할 때에 그것을 말리다가 나중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주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 멀찍이 예수를 쫓아가니라. 이것이 사실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멀찍이 따라가더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주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실제로 주님을 멀찍이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멀찍이 쫓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은 과연 예수를 바르게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멀찍이 따르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렇게 멀찍이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모르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몸으로는 가까이 따랐지만은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멀찍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성이 없는 종교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종교는 오래가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신앙은 길게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지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맹신의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적 신앙은 바른 지식,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나의 깨달음, 그리고 나의 확증, 이런 것이 꼭 요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냐 하니까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니까는 지금은 모르나 후에는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성령님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게 할 것이다.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기독교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참 바울이 사랑한 교회가 여러 교회인데 그 중에 아마 제일 사랑한 교회는 저 느낌으로는 빌립보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니까 너희 사랑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충만케 하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생각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깨달음과 그 총명, 이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 너희 사랑에 그것이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이 베드로도 나중에 되면은 모든 고난도 다 당하고 많은 것을 깨닫고 난 뒤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데 믿음에 덕을 쌓아야 되고 덕에 지식을 꼭 쌓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쫓아가고 있어서 멀찍이 쫓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쫓아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가시는 길이 무엇이고 그분이 또 이 땅에서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가, 어떤 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 이것을 주님은 누누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당신은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로 꼭 썩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속물로 오셨다라는 귀한 말씀의 참뜻을 정말로 그들이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당신이 누구인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또 간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때로는 핵심적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증거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분이 가셔야만 되는 길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수없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베드로는 끝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기 방식으로 들으려고 하니까. 이것을 가르쳐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거죠. 여러분, 무식하다는 게 그냥 무식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가득 싸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미련함이 있다라, 고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지식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대로 모르고 무슨 일을 하게 되면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모르고 하는 그 일은 나중에 용기가 아니라 아주 고집이, 이렇게 미련한 고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고 하는 일은 힘이 꼬부러듭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에도 갈 때는 그렇게 멀어 보이고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은 그 길은 굉장히 편한 길이고 가까운 길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그렇게 행하면은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하면 어렵다는, 신앙도 마찬가지라. 주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면 쉽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요, 좀 더 자기 어떤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서 들을 길을 좀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모습을 보아야 되고, 특별히 고난의 그리스도께서 따라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좁은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너가 마셔야 될 고난의 잔이 무엇이고 당신이 마셔야 될 고난의 그 잔이 무엇인지 알아야 됐었습니다. 천국은 십자가로 세워지는 것이고 영광은 수치와 수욕 후에 온다는 것이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먼저 동참해야 그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알고 따라가야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바짝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모르고 따라가면 여러분도 모르게 아주 멀찍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힘써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라에 통용되는 원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를 알고 그의 나라를 알고 그의 방법을 알고 그의 뜻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멀찍이 쫓아가라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짝 주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를 바짝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찍이 쫓아가고 있습니까? 만일 멀찍이 쫓아간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초청하는 그 초청의 소리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실패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멀찍이 따른다라는 것은 진리와 세상 이익 사이에서 이렇게 분명한 결단을 하지 못하고 따라간다라는 것. 베드로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자기의 어떤 실리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택하자니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겁나고, 진리를 택하자니 진리를 버리는 것이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의 어정쩡한 마음은 이어지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순순히 체포가 되시자 베드로는 일단 도망을 칩니다. 자기 안전이라는 진리를 챙긴 거죠. 그러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내면에서 솟구치는 양심의 소리를 완전히 누를 수 없었던 베드로는 아주 힘든 발걸음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체포되어 끌려가는 예수님 뒤를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갑니다. 결국 대제사장의 집안 마당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어떤 의미로는 다른 제자들과는 좀 비교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낫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기 위함이죠. 그는 자기 안전을 포기할 만큼 예수님을, 진리를 사랑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진리를 완전히 내팽개칠 만큼 뻔뻔스럽게 이 진리를 챙길 수도 없었습니다. 이 진리와 진리 사이에 엉거주춤하게 서 있습니다. 바로 그런 어떤 모습이 바로 추위에 오들오들 떠는 이 초라한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좋은 거울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종종 진리와 진리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을, 그 갈림길에서 판단하지 못하고 서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본다면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진리를 택하는 것입니다. 잠시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견뎌내기만 하면은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의 삶이 그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비참하게 체포당하고 신문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그렇게 사형까지 당하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끝내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아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그를 따르는 무백성이 그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산을 장기적으로 하자면 올곧게 진리만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인생 대박은 바로 그럴 때 터뜨려집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눈은
단기적인 어떤 삶의 그 길목에 우리의 눈이 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니까는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나의 실리를 잃게 만들고 나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매사에 청렴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당신을 전심을 다하여 섬길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적당히 속이고 사사로운 자기 이익을 챙기라고 속삭이죠. 또 자기는 챙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남이 챙길 때 적어도 눈 감아주는 그런 센스는 발휘하라고 하죠. 만일 그런데 적응하지 못하면은 불이익을 받을 것은 불에 보듯 이렇게 불 본 듯이 그렇게 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왕따를 당하거나 승진해서 누락되는 뭐 그런 것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가운데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침묵을 지키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과감하게 포기하지도 못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관망을 하면서 어정쩡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어정쩡한 삶에 대해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참회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정쩡한 삶을 과감히 청산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손해와 위험을 각오하고 진리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와 결단 없이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 많은 기독교는 여전히 어정쩡한 제자들을 양산해내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너무 율법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강요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어정쩡한 제자의 삶을 위로하거나 그것을 정당화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오늘 교회들은 마치 베드로에게 불을 쬐주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정쩡한 삶을 청산하라고 도전하고 격려하기보다는 그저 값싼 위로로 어떤 의미의 믿음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믿음만 좋으면은 진리도 챙기고 실리도 챙기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희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마약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분별력을 마비시키고 기분 좋게 하는 바로 그런 어떤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 안전에 아무런 위협도 없는 달콤하고 꿈결 같은 그런 어떤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삶을 약속하는 가르침이 바로 사입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이라는 좋은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에 우리가 얼마든지 기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 그 언덕은 우리에게 이런 역할도 해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언덕을 기어 올라가는 그런 수고, 그런 결단, 그것도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때로는 그 언덕에서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게 떨어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그런 언덕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서 따뜻하게 불이나 쬐면서 사태의 추위를 관망하는 삶, 이제는 그만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그 일은 그만합시다. 귀양 예수님을 따라갈 바에야 주저하거나 눈치 보지 말고 결단하고 그 뒤를 바싹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멀찍이 따른다라는 것은 자기 부정 없이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베드로가 따를 때에는 자기 직업도 버리고 그렇게 따랐습니다만은 그는 결국은 자기 목숨까지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부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전토나 부모나 형제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자기 부인의 실패가 그가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알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욕만 돌리다가 마침내 십자가의 원수로 끝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아 버리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같은 사람도 날마다 자기가 죽으면서 그렇게 따라갔다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마틴 루터는 신앙생활을 딱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매일 세례. 세례가 무엇입니까? 죽는 것입니다. 매일 세례. 매일 내가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목숨, 내 걱정, 내 방식, 여기에 매이면은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나를 버리고 주님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자신을 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셨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자신의 뜻을 버리신 그 주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의 뜰에서 자신의 그 모든 명예와 모든 것을 버리신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갈보리 산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따라가는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야만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제3의 어떤 길을 우리가 찾을지 모르지만 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으면 저도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야 돼요. 법은 다 주고 다 바뀝니다. 다 주고 다 바뀝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당신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설명하는데, 아버지와 아들, 임금과 신하,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남편과 아내지 않습니까? 아내가 자기 것 다 꼽을 치놓고 그 남편에게 와서 자기가 시집 왔다고, 결혼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의 다 모든 것을 가지고 이것은 신랑 당신 것입니다라고 드릴 때에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신랑은 내 것이 내 것이지만 또 내 것이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멀찍이 따른다라는 것은 기도 없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시는 신앙의 승리를 이미 했지만은, 같은 자리에 있은 베드로는 기도 대신에 참으로 신앙의 패배의 길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의탁하고 순종하는 그런 전투를 치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해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그 뜻에 자신을 바칠 것을 분명히 결단하고 난 뒤에 현실에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한 확신이 있고 결단이 있고 난 뒤에 인간에게 오는 조롱이나 인간에게 오는 어떤 어려움, 어떤 채찍,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 이미 맡겼고 하나님의 길을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영적으로 가장 나약할 때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인 현실 안에서 확신할 수 없을 때 실제로 그의 영은 당황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그 확신이 없을 때에 그의 영은, 그의 마음은 아주 비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딱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을 즉각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는 압니다, 다. 그거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남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처음에 무슨 일을 만나면 딱 압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 하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희석됩니다. 헷갈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뜻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뜻 모르겠답니다. 나중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니까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영적인 투쟁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거치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모르겠어요. 하는 일 잘 되는 거 내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 이사야 56장 3절에 53장 6절의 말씀대로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자기 자신을 꺾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바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확신하고 그 뜻에 자신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위하여 다 주셨습니다.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셨고요,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가난한 자중에 그렇게 사셨고, 그리고 당신 자신을 우리 인생을 위해서 다 내어 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십자가 옆에는 아무도 이렇게 없습니까? 강도만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까? 어떻게 그 곁에는 아무 제자도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큰 소리 치던 이 수제자 베드로는 어디 갔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 갔습니까? 불행하게도 예수를 바짝 따르지 못하고 멀찍이 따르고만 그 결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길은 고난의 길에서 시작되고 생명은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먼저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멀찍이 쫓아간다면 시험과 함정에 빠져 나약하고 비겁하게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멀찍이 쫓아가지 말고 바짝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이고 참되게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비결이고 그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의 방법이 무엇이고 마음을 열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분명히 예수님을 여러분 결단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나를 세례받고 죽는, 부인하는 그 길로 가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